여러분들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모아주셔서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가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 기독교가 참 위대한 종교입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1시간만 공부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안 갈 텐데 왜 바보같이 가는가?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또 타 종교인들이 가톨릭으로 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톨릭 성도들은 우리 개신교로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위대합니다. 개신교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종교예요. 오늘의 이 찬란한 세계,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이 신장되고 정의가 수립되고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찬란한 세계를 만든 주역이 이 개혁파 성도들이었어요. 개혁파 성도라 그러면은 칼빈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예요.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를 좀 비유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진짜 무식한 사람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이래요. 이런 분은 나는 무지무지하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약간 똑똑하다는 사람이 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이면은 이왕이면은 큰 집에 가 계시지 왜 작은 집에 있습니까? 그거는 종교 개혁의 위대성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진짜 잘못된 발언이에요. 가톨릭과 개신교를 좀 비유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가톨릭은 흑백 TV이고 우리 개신교는 칼라 TV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비유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쪽은 흑백이고 우리는 칼라다. 그 흑백 TV를 통해서도 이게 전달은 됩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기는 되지만은 그게 너무 흐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흐린 것, 또 잘못된 것들을 개혁해가지고 이게 칼라 TV로 만들어버린. 여러분들 칼라 TV를 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컬러풀하게 들어야지 그 흑백 TV 같은 그런 상태로 들었어야 되겠어요. 저는 가톨릭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가톨릭이 이단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그게 이제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저보고 답을 하라 그러면은 가톨릭은 문제 많은 형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형제긴 형제인데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텐데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단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그 말씀을 저는 이해를 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저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참 많은 형제다. 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우선 뭐가 굉장히 다르냐? 이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은 베드로의 후계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교황이 이어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양도를 했고, 베드로는 그거를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양도를 했다. 가톨릭 교회는 이 교황을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교황이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주교들은 바로 그 교황의 권한을 부여받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윤리적 덕목이 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순종. 교회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덕목이 되느냐 하면은 교황께서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그 교황의 말씀,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순종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단히 그 강한 상명하복적인 교회입니다. 민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가톨릭 신부님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건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당신네들 교회를 민주화시켜야 된다. 자기들의 교회는 세계 어디에서부터 찾기도 어려운 그런 엄청난 독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를 민주화시키겠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우선 내 교회부터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회도 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 자체가 천혀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모든 권한을 양도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우선 기본 출발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서 사도의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그 지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았다.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리서를 읽어보면은 왜 교황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았느냐?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를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주교가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는다. 얼른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셨는가? 이것도 아직 역사적으로는 좀 불분명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커바디스를 보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건 영화지 진짜 역사적인 실체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학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있어요. 그 이유는 클레멘스 편지를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클레멘스 편지를 기초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에서 순교했을 개연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서 순교하신 것하고 로마에 있는 교황이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교가 예수님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입니까? 이 돌아가신 것하고 권한을 이어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강의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다. 그러면은 유영모 목사님께서 장신대 총장님이 되시는 것입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것하고 그 권한을 이어받는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게 완전히 억지 중에 상억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그 시절에 베드로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교황이 그 권한을 이어받는다고 믿었던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이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억지 중에 상억지지. 예수님의 권한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성령께서 이어받은 것.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신부님이 교회에서 제일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신부님을 통해서 그 교황과 주교와 신부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이런 성령론의 구조를 성령께서 교회의 제도에 유폐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교회의 제도를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은 성령께서 이 교회의 제도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자유가 없도록,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일곱 성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견진 성사 같은 거 할 때에 이제 신부님이 기도를 해 주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주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직자를 부르시고 교회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을 안수하고 목사를 세우지만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을 성령께서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도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와드린다. 장로님은 누가 불렀느냐?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누가 부르느냐?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 다음에 권위가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교황이 두 번째 권위,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우리 개신교는 예수님 다음에 권위가 누구냐 하면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가톨릭과 개신교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복종하는 사람은 개신교도고 교황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그래요. 무오하다. 세상에 아니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오합니까?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맞지도 않아요. 옛날에 갈릴로 재판할 때에 그 갈리오를 감옥에 가두고 압박을 했지 않습니까? 교황 바오로 5세, 우르반 8세는 갈릴리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니 말이나 되느냐? 아니, 누가 얘기하시는가? 교황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황이 하시는 말씀이 뭐가 맞기는 뭐가 다 맞아요. 이게 과학적인 문제에 자꾸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견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슬그머니 또 입장을 바꿉니다. 어떻게 입장을 바꾸느냐 하면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선포하실 때에 오류가 없다. 과학적인 문제는 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도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를 선포하실 때는 오류가 없다. 없기는 뭐가 없어요.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께서는 원죄에 물들지 아니하셨다. 이거 나중에 이제 마리아론 할 때 얘기하겠지만은 1950년 교황 피우스 12세는 성모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승천하셨다. 이거 뭐 전부 막 그냥 틀리고 또 교황 식스투스 5세는 라틴어 성서인 불가타의 옛 번역을 좋아해가지고 이 옛 번역을 조금이라도 고치는 자는 출교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미 그 번역문은 수없이 고쳐진 채로 개정판이 출간되고 있어요. 뭐가 오류가 없게 뭐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그냥 많아도 엄청나게 많지. 또 교황들 가운데 교황 무호성을 반대했던 교황도 있어요. 이노센트 3세, 클레멘스 4세, 그레고리 11세, 하드리안 6세, 바오로 4세 이런 분들은 교황이지만 교황 무호성을 반대한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권위는 예수님이고 두 번째 권위는 성경이에요. 우리 개혁파교회는 세 번째 권위를 전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톨릭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톨릭은 완전히 성직자들에게 묶여있는 교회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의 세 번째 권위는 전체 성도들의 권위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성도는 전부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도가 모여서 결정한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생각보다도 더 성령의 뜻에 가깝다. 이게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교회의 정신이에요. 왜 우리 장로교회를 민주주의의 요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위가 전체 성도들의 권위.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뜻에 가깝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성도들의 의사가 성령의 뜻에 가깝다 그 말. 이게 가톨릭 교회는 이게 안 되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주교님한테 갔어요. 우리가 이 결정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교님께서 듣고 고개를 흔드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고개를 흔들었는데 되겠어요? 그 주교님은 그 지역에 예수님의 권위를 대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주교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들이 민주적인 교회를 원하시면은 여기 계시는 게 맞고, 그런 독재적인 교회를 원하시면은 가톨릭 교회로 가는 게 맞아요. 가톨릭은 민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네 번째 권위가 직분자들의 권위예요. 목사님의 권위, 장로님들의 권위. 직분자 권위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전체 성도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전체 성도들의 뜻을 존중해서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 분 보다가는 목사님이 훨씬 더 성령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성도들의 견해는 더 성령의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전체 성도들의 뜻을 깊이 존중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성도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가톨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가톨릭 교회의 성사 제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을 이제 한마디로 나누라 그러면은, 우리 개신교는 직접성의 종교이고 가톨릭은 간접성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직접성의 종교이고 가톨릭은 간접성의 종교다. 이게 직접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는 직접 주님을 만나고 직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종교가 우리 개신교인들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는 중간에 매개가 있어요. 사제라는 매개를 통해서 뭔가 늘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성의 종교이고 가톨릭은 간접성의 종교다. 우선 가톨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의 그 7가지 성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7가지 성사가 뭐냐면은, 첫째가 세례, 그 다음 성찬, 신품, 고백, 견진, 혼인, 종부, 이렇게 7개의 성사가 있어요. 우리 개신교회는 성사가, 이 성례가 둘밖에 없지요. 세례와 성찬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 5개를 더 설명하면 뭐냐면은, 신품 성사는 이제 신부님이 되는 성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 성사, 일명 고해 성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를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는 대죄와 소죄를 나누는 전통이 있어요. 이 대죄는 이제 구원에 아주 치명적인 큰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인, 간음, 교만, 이 미사에 빠지는 것, 이런 것도 대죄. 이제 소죄는 이제 조금 가벼운 거,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꼬박 졸았다든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하품을 하고 계신다든지, 하여간 이런 거는 이제 소죄, 작은 죄 그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의 교리서를 읽어보면은 대죄는 반드시
고백해야 된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 고백 성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톨릭이 7개 성사가 있다, 우리는 2밖에 없다, 그런 차이라기보다는 이 성례, 이 성사를 보는 기본적인 정신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가톨릭 교회는 신부님께서 직접 죄를 사하십니다. 신부님에게 사죄권이 있어요. 직접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로 들어가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야지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들으시고 네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안 하시면 이게 죄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신부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자리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한 장소예요. 그 면죄부 팔아먹은 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근데 천국은 가야 되는데 그 면죄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가톨릭이 왜 그렇게 심각하게 부패를 했느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건축비가 많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럽 전역에서 이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가지고 이게 면죄부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 면죄부를 팔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이 교회가, 신부님이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연옥에 가 계신 분들의 죄까지도 사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연옥에서 고생하시는데, 어머니가 연옥에서 고생하는데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 고생하던 아버지가 당신이 사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가신다. 이러니 어느 자식이 그 면죄부 안 사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패가 일어나게 된 바로 결정적인 장소가 이 사죄권이 사죄권. 신부님이 죄를 실질적으로 사하는 거예요. 이 세례가 원죄를 사하는 예식입니다. 미사를 드릴 때 이 성찬도 마찬가지. 이게 죄 사함과 관련돼 있는. 우리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아주 많이 다른데도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사하고 예배. 미사와 예배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사입니다. 이 미사는 일종의 제사입니다. 제사. 이게 죄 용서와 관련되어 있는 거요. 이게 제사 지내는 행위가 이게 미사입니다. 우리 예배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 개신교 예배를 가톨릭 미사하고 자꾸 흉내 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이게 근원적으로 뭔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무슨 설교하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교회, 제사. 이 가톨릭에 있어서는 이 죄 용서가 중요하고 이 죄 용서가 신부님을 통해서 이 미사를 통해서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대죄는 반드시 신부님에 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내 죄를 사하노라 그 말씀을 해야 되는 거요. 물론
오늘의 가톨릭이 옛날 종교개혁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지금도 면죄부를 팔아먹을 수 있지만은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교육적으로 합니다. 저기 장애인 시설에 가가지고 한 2주간 봉사하세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 가운데 자발적으로 장애인 시설에 오셔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게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는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만약에 돈은 많으신데 그런 건강이 나빠가지고 장애인 시설 같은 데 일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여기에 성당 하나 지으세요. 그러면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그 성당 하나 지으세요. 죄를 용서하는 것하고 옛날에 면죄부 팔아먹는 거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그리고 이 고해 성사는 성도들에게 참 많은 아픔을 줍니다.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던 이회창 씨라는 분이 계시지요. 가톨릭 신자신데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가톨릭 신자신데 어떨 때 가장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회창 씨께서 답을 하시기를 고해 성사할 때가 힘든답니다.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의 그 깊고 깊은 그 더러운 죄를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신부님이 다 듣잖아요. 특별히 여성들은 이 성적인 범죄를 하고 나면은 이게 진짜 참 힘들어요. 가서 고백 성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백 성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부님 얼굴도 보기 힘들어요. 물론 신부님이 말씀은 안 하십니다. 안 하시는데 다 알잖아요. 저게 그냥 그 짓을 했구나. 그러면은 신부님만 나타나면 도망 다녀야 돼. 그래서 요즘은 자기 본당 신부님한테 고해 성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자기 본당 신부 말고 다른 본당에 계신 신부님에게 고해 성사를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신자들이 자기 본당 신부님은 참 이게 그냥 체면이 깎이니까 이제 다른 본당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고해 성사를 하고. 고해 성사 하시고 싶으세요? 한번 손 들어봐요. 하고 싶으신 분들. 제가 고해 성사 받아드릴 테니까. 이 견진 성사는 뭐냐 하면은 이제 유아세를 받았던 사람이 장성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은 신부님이 이제 기도해 주시는 것인데 이게 이제 신부님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이 이 아이에게 주입되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주입하는 예식이에요. 혼인 성사는 이제 결혼하는 거지요. 혼인 성사와 신품 성사는 이제 택일이에요. 이것 하면 저걸 못하는. 그 다음에 종부 성사. 종부 성사는 뭐냐면 요즘은 병자 성사라 이름을 고쳐놨는데 이게 죽을 때 신부님께서 오셔서 이제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 이런 데 이제 기름을 바르시고 기도해 주시는 예식인데 이게 뭐냐면은 평생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죄를 사하는 예식이에요. 안중근 의사가 이등 방문을 저격하시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사형장에 끌려 나가시게 됐는데 그 악질 일제가 그래도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 하나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게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내가 종부 성사를 받고 죽어야 되니 신부님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소원이 한국 가톨릭 본부에 전달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가톨릭 본부에서 신부님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부님을 보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 안중근은 살인자다. 그리고 신자는 살인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안중근 의사의 세례교인 자격을 박탈시켜 버렸어요. 저는 2010년이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이 되는 해였는데 가톨릭 교회가 안중근 의사가 가톨릭 신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분들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죽기 전에 신부님 보내달라 그랬는데 너는 살인자다. 너는 신자가 아니다. 신자 자격까지 박탈시켰던 그 교회가 정말 민족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지. 이 안중근 의사의 이 신자 자격은 김수환 추기경 시절에 복권이 됐어요. 그럼 안중근 의사는 정부 성사도 못 받고 돌아가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빌렘이라는 신부가 개인 자격으로 가서 정부 성사를 했는데 이 빌렘 신부는 정부 성사를 또 했다는 죄명으로 성무정지 처분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한국에서 선교를 못 하시고 본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한국 가톨릭이 왜 이 짓을 했느냐? 당시 한국을 선교하고 있었던 프랑스의 외방 선교회, 이 당시에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식민지 제국들입니다. 이게 식민지 두목들이었는데 이 프랑스가 이게 식민지 두목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뭔가 이게 지시가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독립운동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 민족 역사에서 우리 개신교는 우리 민족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한번 봐요. 개신교 지도자들이시지. 이 찬란한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 누구냐? 우리 개신교였어요. 이 최근에 한국 개신교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빨리 다시 옛날에 위대했던 전통을 다시 살리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는 물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가톨릭이 위대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중근 의사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가톨릭 신자들이 왜 신부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느냐 하면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부님이 없으면 완전히 절망 속에서 죽지요. 나는 죄도 용서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여러분 신부님이 없으면 죄 용서 못 받습니까? 그 감옥, 차가운 그 감옥 한복판에도 우리 주님이 거기 계세요. 성령께서 거기 계신다고요. 주님을 찾으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우리 개신교가 직접성의 종교라는 것하고 가톨릭 교회가 간접성의 종교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반드시 신부님이 계셔야지 죄 용서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임이라. 여기 사제가 여기 끼어든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보면은 저에 대하여, 저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누구나 다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왜 중간에 사제가 끼어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사제들이 중간에서 봉쇄하고 그 권한을 탈취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도 성도들에게 주질 않았어요. 종교 개혁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이 라틴어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잖아요. 성경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개신교 국가들이 가톨릭 국가보다도 훨씬 더 빨리 발전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개신교 가톨릭 구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20세기 중엽까지 전 세계를 보면은 개신교 국가들이 세계 1등 국가들이에요. 가톨릭은 거의 다 뒤처져 있었어요. 왜 개신교 국가들이 세계 최고 1등 국가들이었느냐?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신교는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가톨릭 교회는 설교가 없어요. 이것도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도 좀 고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씀의 전례라는 시간이 한 10분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우리 개신교가 가톨릭에 영향을 미쳐서 가톨릭 교회가 바뀌어진 것이지, 우리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직접 부딪히고,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위대한 신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직접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종교였다 그 말. 세계를 바꾼 종교입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이 이단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게 이게 마리아론인데, 가톨릭 교회 가보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성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마리아론, 또 일부 성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마리아를 믿습니까? 가톨릭의 마리아론,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론을 요약하면은 한 5가지 항목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둘째, 마리아는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이게 원죄가 없는 분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셋째, 마리아는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아니, 부활 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마리아께서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교회의 어머니시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천상천하의 모후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다섯째,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마리아의 중재성. 이렇게 한 5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마리아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냐, 그러니까 평생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그 마리아 기도문도 보면은 가톨릭 교회가 암송하는 기도문에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 아까 그 봉독된 그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는 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이신 요셉이다, 그 말이지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은,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그 형제, 그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언급된 예수님의 남자 동생만 해도 4분이에요, 4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누이들, 이게 복수형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자 동생이 최소 2명, 뭐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자식을 많이 낳으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자식을 많이 낳았다 그러면 어떤 분은 무슨 그런 불경건한 말을 하십니까? 이런 분도 있는데 그게 무슨 경건하고 불경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가 아니에요. 이 가톨릭이 예수님 빼고는 최고의 권위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께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이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 이거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총회장이 말씀하셨더라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은 총회장 말씀 틀렸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갑니다. 이게 우리 개신교 정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지, 우리가 목사님을 따르고 총회장을 따르고 세상의 위대한 분들을 따를 때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지. 근데 여기 가톨릭 교회는 이 인간 교황께서 이 뭔가 권위를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일반 성도들에게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성경도 못 읽게 했다가 우리 개신교가 성경을 읽게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각성을 해가지고 훌륭한 일을 하고 교회도 발전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약간 각성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전 세계에 반포하는 성서 공회를 마귀들의 집단이라고 했어요. 마귀들의 집단. 이게 누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거 마귀들의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를 자꾸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워지고 위대한 일을 하고, 이게 성경을 성도들이 읽게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좀 발전을 한 거지요. 가톨릭 교회의 발전에 많은 것들은 그들이 우리 개신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아 가지고 뒤늦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친 것들이에요. 지금은 가톨릭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을 읽도록 허락은 하는데 그까지입니다. 그까지예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성도들에게 없어요. 읽기는 읽는데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아래로부터 해석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잘못을 고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이 길이 근원적으로 봉쇄대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 말씀을 듣고 있다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하는 것 가운데 저것은 잘못됐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고쳐야지. 이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고 죄 없는 삶을 살았다, 육체를 갖고 승천했다, 이게 옛날에 가톨릭 교회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얘기했으면은 그 옛날 말이다 이럴 것인데, 최근에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것은 1854년 12월 8일 교황 피우스 9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통의 특전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소위 이 마리아의 이 죄에 물들지 않는 이 무염시태의 교리가 19세기 중엽에 등장한 거예요. 옛날에 15세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20세기 중엽에 와서 가톨릭 교회가 1950년 11월 1일, 이거 얼마 된 것도 아니에요. 20세기 중엽 1950년이에요. 교황 피우스 12세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이게 완전히 황당 교리가 교황께서 친히, 그것도 옛날도 아니고 20세기 중엽에 이렇게 선포됐어요. 이 가톨릭 교회는 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요. 가능한 한 마리아에게 많이 결합이 되어야 된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마리아가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 가톨릭은 틀림없이 이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이 마리아론은 상당히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구원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 우리 개신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
저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그 TV를 보다가 히말라야 그 산맥 한복판에서 영성 수련하는 사람을 봤어요. 이분은 수련을 어떻게 하는 거 하니 한 손을 들어서 하더라고. 이렇게 이걸 안 내려요. 다 올려가지고. 근데 이분은 이 손을 24시간 안 내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무실 때도 이 손 들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엄청나게 힘들지. 여러분 옛날에 다 경험해 봤잖아요. 공부 못해서 벌써신 분들. 이거 1시간만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거를 24시간 주무실 때도 이렇게 있으니, 이야,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TV를 보면서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몇 년을 하셨는고 하니 18년을 하셨더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18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폼 잡는 분 계시는데 이분에 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8년을 이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참 저분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18년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굳어버렸어요. 이제는 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신 되신 것인지, 그렇게 18년 고생해가지고 결국 병신 됐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분이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가 속이는 거요. 여러분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마귀가 교환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율법을 지켜야지만, 뭔가를 이렇게 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것만 같은 그런 가르침이 세계 종교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90년대 중엽에 그 불교의 성철 스님께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왜 스님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면 중이라고 그럽니까? 중이라 그래도 안 되고 스님이라 그래도 안 돼요. 사실은 스님이라 그러면은 방송이나 신문에 목사님도 반드시 목사님 그래야 되고 신부님도 반드시 신부님 이렇게 님자를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는 님자를 안 붙이고 왜 꼭 거기에만 님자를 붙입니까? 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로 그럼 쓰라 그러느냐? 쓰라 그러는 게 아니고 승이라 그러는 게 승. 옛날 그 훌륭한 그 대사들이 늘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소승이 그러잖아요. 소승이. 이 중이란 말은 이 승을 낮춰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승려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승, 성철승, 법정승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KBS, MBC 이분들이 도대체 이런 것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 성철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떠나시면서 열반송을 남겼어요. 열반송은 이 불교의 고승들께서 이제 그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이 성철스님께서도 열반송을 남겼는데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숨이 산을 가득 덮는구나. 나는 산채로 악귀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열반송을 남겼어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가득 덮는구나. 여러분, 수미산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그것도 안 배우고 뭐 했어요? 이 수미산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기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수미산이 없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불교 전설 속에 있는 산이에요. 얼마나 이 산이 큰지, 높고 큰지 이 사바세계가 저 밑에 그 점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이게 수미산이에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가득 덮는구나. 나는 산채로 아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아귀 지옥은 이 지옥 가운데도 가장 밑바닥 지옥, 고통이 극심한 지옥. 이 성철 스님께서 이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게 참 이상한 열반성이니까 어떤 분은 시시하시고 어떤 분은 역설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역설은 무슨 역설이에요? 저는 그 성철의 그 열반성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왔느냐 하면은 성철이기 때문에 이 열반성을 남겼구나. 성철이기 때문에 열반성을 남겼구나. 이 성철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직한 분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가득 덮는 거요. 내 죄가 수미산을 가득 덮는구나. 그러니 나는 산채로 아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성철의 이 열반송을 읽으면서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는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가득 덮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성철승의 말씀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분 다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한 거예요.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들은 그런 경험을 못하는데 정말 정직한 사람,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요.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을 가득 덮는구나. 그걸 다 느껴요. 성철과 사도 바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성철에게는 로마서 8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성철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어디에 살아있느냐? 우리 개신교회에 살아있어요.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가서 한번 물어봐요. 연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복음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장소예요. 왜 가톨릭 성도들은 연옥에 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선을 다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톨릭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 부분 율법적인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냥 불순물에 의해서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 나는 연옥에 가서 다시 그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된다고 대다수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연옥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이 어디에 살아있느냐? 세계 다른 종교에 살아있지 않아요. 저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구나.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 따위 소리를 하지.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가 뭐가 다르냐? 달라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 따위 소리를 하지. 복음을 모르니까 저런 소리를 하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안에 살아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외아들의 죽음을 앞에 두고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을 선포했어요. 과거에는 혈육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자비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그 자비의 법이 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려주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살려주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 선포됐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 죄도 고쳐주시고 내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나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자비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저는 옛날 신학 공부 처음 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유럽에 가서 신학 공부를 자꾸 하고 자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정말 세계의 빛이었구나, 세상의 빛이었구나, 새 역사를 만든 주역이었구나. 우리 칼빈주의자들, 우리 장로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지는 오늘 지금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하여간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종교구나. 물론 한국 장로교회가 그 전통을 제대로 살리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정말 위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위대함, 세상의 빛이 됐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21세기 위대한 한국 기독교, 우리 장로교회를 만드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개신교,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 역사를 바꾸고 이 민족의 빛이 되는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세계 역사의 빛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신교회에, 우리 장로교회의 교인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적인 교회가 왕성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복음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